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5장, 시편 68편, 이사야 15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민수기 25장은 광야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반역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발락의 이 저주를 막으시고 저주를 변하여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 이스라엘은 누군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압 발락은 발람을 사주를 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 4번이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도 바로 이런 패턴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지만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만큼 그들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악으로 갚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징계를 하죠. 그렇다면 그 징계는 자녀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자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몽둥이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는 자녀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의 종교 행사에 이들이 동참한 것이죠. 이들이 모압 여인들이 청하는 음식을 먹고 또 그들에게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여인들과 이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게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섬겼던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또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게 음행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 깨트리고 반역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은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가담한 이 바알 부올 이 사건 배후에는 무당이며 가짜 선지자 발람의 꼬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모압 왕 발락에게서 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에 저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돈을 위해서 일을 했던 가짜 선지자, 무당이 누군가? 발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은 발락이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신 겁니다. 막으신 겁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심지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저주를 막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막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좌절이 되자 이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꼬이게 하여서 이 꼬임에 악한 꼬임에 빠지게 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범죄하는 악을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바로 발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악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발람의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사 그를 칼에 죽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악행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발람과 같은 그 악행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처리하신다. 근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자유의 또 다른 표현. 그러나 발람처럼 악한 존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의 악한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자, 그 결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2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에 20배가 늘었다고 하죠. 26만 명. 물론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 자체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그 악행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의 대유행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또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로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바알부올 사건, 이 모함 여인과 음행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말해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처럼 뭐하지 말자. 악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고집 부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은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봅니다. 악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악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이것은 진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악인의 악행, 여기도 지옥과 반란과 같은 이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현이죠. 공의로운 표현. 이 바로 그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8편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이렇게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미리 스르륵 녹음과 같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에 가보시면 모압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모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누굽니까? 바로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음행하게 했습니다. 이 악행에 대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말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모압의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이 있겠죠. 그러나 모압을 거슬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악행이 있었고 그 악행이 확대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바로 그때에 모압은 또 다른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고
바로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하나님의 귀가 있대요. 이것은 의인화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떤 얼굴의 형상을 갖고 계셔서 눈이 있을 것이고 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의인을 주목하신다. 먼저 의인을 주목하신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군가?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본성적으로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다윗은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록 본성적으로는 자기가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인을 늘 주목하신다. 의인을 주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주목하시되 늘 눈을 갖고 계시고 시면서 의인의 삶을 주목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 다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내 간구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 기도가 습관적인 종교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의인을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동시에 악인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주목하신다. 주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의를 주목하시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악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악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어제 주일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다스려간 하나님의 통치,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두지 말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밝혀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을 행한 일이에요. 착한 일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선을 따르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듯이 선을 행하는 그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악행,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행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